요한복음 21장 18절부터 23절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로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하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은혜로 삽시다. 목사의 관심은 언제나 성도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 저는 하나님을 늘 바라봐요. 왜냐하면 주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제가 목사로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요즘은 이렇게 개업식 하거나 또 식당 앞에 보면 이렇게 바람 풍선이 있잖아요. 이렇게 막 해서 또 이게 막 춤도 추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밤에는 바람을 싹 빼놔요. 빼놨다가 아닌가? 밤에 바람을 불어넣나? 아무튼 그쵸. 예, 그때 달라요. 나는 제 옷 쓰면 어떡하니? 그때 달라요. 근데 어쨌거나 쓰기 전에는 바람을 싹 빼놨다가 쓸 때는 전기를 통해서 바람을 쫙 불어넣어서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어떤 세상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럴 때는 별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함들과 이런 부분들이 막 채워지지 않지만 저는 목사니까 거의 모든 순간을 정말 주님 생각하지 않으면 살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쉬지 않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요일날 그 목사님이 저에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런 게 아닐까? 자기는 너무 기뻤대요. 그 생각을 하면서. 근데 그게 제 마음에 탁 꽂히니까 수요일부터 오늘 설교할 때까지 계속 제 마음에 있는 거예요. 운전할 때마다 하나님 계속 주님을 찾게 되고요. 또 말씀 묵상한 것들을 계속 말씀에서 움직이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계속 바라봐야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뭐가 살아요? 제가 사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목사가 되지 않고 이렇게 집사님으로 아니면 장로님으로 이렇게 교회 봉사를 했으면 이게 아무래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다 자기 일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제 일이 뭐예요? 하나님 생각하는 게 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목사 되는 게 제일 좋아.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을 생각해야지만 먹고도 살고 하나님을 생각해야지만 내 영이 살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그분을 생각하니까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제가 많이 생각하는 게 여러분들이에요. 거의 제 주파수가 여러분들에게 탁 맞춰져 있어요. 날씨 추우면 추워서 연세가 높으신 분들은 그 연세가 높으셔서 여자는 여자여서 남자는 남자여서
부모는 자식 때문에,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제 주파수 여러분들이 다 맞춰져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은, 신영아, 인해교 성도들은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 그 말씀이에요. 예수 아니면 못 산다. 그게 제가 설교하는 게 그것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 아니면 못 산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제가 그 지난 금요일 날 그 설교했었거든요. 요한 3서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이번에 묵상하면서 사도 요한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와, 이 사람이 얼마나 가이오 장로가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간구한다고 설교를 했을까. 근데 그게 사도 요한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뭐 영혼이 잘 되는 게 뭐고, 범사가 잘 되는 게 뭐고, 강건한 게 뭐고, 그런 거 다 내려놓고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이고요. 우리를 범사에 잘 되게 하시고, 우리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간절함, 모든 것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저에게도 간절히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라도 은혜만 있으면 산다는 거예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지만 물에 빠지면 수영하는 법만 알면 살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 있으면 너무너무 좋지요. 근데 마치 물에 빠지면 수영하는 법만 알면 되는 것처럼 다 있으면 좋지만, 그래도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이 결국 하나를 딱 선택한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은혜를 선택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낼 거냐 하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인해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이거거든요. 저에게 주어진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까. 특별히 교회에서 목사에게 주어진 것은 예배거든요.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을까? 그 생각이 굉장히 강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은혜 때문에 기쁘고 은혜 때문에 살맛 나고,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때문에 기쁘고 예수 때문에 살맛 나고 예수를 소망하기 때문에 내일이 두렵지 않은 그런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이라고 축복합니다.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진짜로 가능해요. 정말 가능해요. 은혜만 있으면 된다고요? 된다니까요. 불편한데 감사해요. 힘든데 기쁨이 있다니까요. 눈물 나는데 희열이 있어요. 감격이 있고 내 안에 은혜가 그런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다 잘 될 때 기쁜 건 기적이 아니죠. 근데 신앙은 기적이에요. 신앙은 기적이에요. 아까 우리 최명철 쌤 기도하실 때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일어나고 사람과 하나님이 만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여러분들은 그 기적을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늘에서 돈 떨어지는 겁니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겁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까? 물론 그것도 기적이라면 기적이지만요, 무에서 하나도 없는 가운데서 오직 하나님을 통하여 기뻐하고 감격하고 희열을 느끼는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는 거예요. 네. 안진뱅이가 일어나지 않았는데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게 기적이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인해교회 성도님들이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좀 알아서 채워주시기를 바라지만 은혜만큼은 우리가 열정을 내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돈 벌려고 너무 열정 내지 마세요. 어차피 잘 못 벌어요. 실망해요, 여러분. 건강하려고 너무 애쓰지 마세요. 나이 들면요 다 시들어요. 뭘 얻으려고 막 노력하지 마세요. 잘 안 얻어져. 그리고 그건 하나님께서 그냥 알아서 주실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말이 이 일용할 양식이 먹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인 모든 거예요. 약간 데일밴드 같은 거예요. 아까 우리 최수기 원사님 나눠주신 밴드 같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치료제는 아니지만 상처 났을 때 잠깐 덮어주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채우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혜만큼은 내가 막 매달리고 떼쓰고 하나님 나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우리가 그런 기도했으면 좋겠어. 하나님 내가 언제 돈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은혜 달라고 기도했지. 은혜는 주셔야죠. 그렇게 매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언제 건강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내가 은혜 달라고 기도했지. 은혜는 주셔야죠.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그렇게 떼쓰는 거예요. 떼쓰는 거. 저 하나님 때 늘 그렇게 떼쓰거든. 하나님 언제 내가 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 잘되라고 기도해. 그것도 안 들어주십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여기 신앙 공동체는요 은혜로 굴러가는 거예요. 아멘. 차는 뭐로 굴러가요? 아니요, 전기로 굴러가요. 기름으로 굴러가잖아요. 교회는 은혜로 굴러가야 돼. 은혜로. 와, 우리 교회 점심 맛있었어. 꼭 가서 말씀해 주세요. 김치현 지사님한테. 맛있었어요. 그래서 교회가 굴러가는 밥 맛있는 거로, 교회가 무슨 식당이에요? 밥 맛있는 거로 굴러가게? 우리 교회 가면 사람들이 너무 좋아. 우리가 무슨 동아리야? 은혜예요. 거기 가면 은혜 쏟아져. 그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교회 가면 은혜 있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 입만 열면 얼마나 사람들이 온유하고 온화하고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는지 몰라. 그게 교회지. 꼭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 예루살렘 성전 보이시죠? 이거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십자가 종탑의 높이를 자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마다 은혜 사모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제가 약속도 하면서 부탁도 드리는 건데요. 오후에는 찬양을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1시 반에 찬양을 하면 한 2시 10분에서 15분까지 찬양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가 2시 반까지 무조건 설교를 마칠게요. 설교를, 하여튼 찬양 끝나면 2시 반까지 설교를 마칠게요. 오늘은 말고.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 찬양의 은혜가 정말 넘칩니다. 이게 말씀을 들으면서 기쁘기는 쉽지 않아요.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쁜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그게 말씀을 들으면서 막 깨닫고도 막 이게 남이 이렇게 하는 걸 들으니까 물론 그것도 뭐 기쁠 수 있지만 그건 은혜가 될 수 있죠. 근데 찬양을 하면서는요 기쁨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저는 한국교회 목사 저도 설교가 좀 긴 편인데 설교가 너무 길다고 생각해. 찬양이 많아야 돼. 왜냐하면 예배 자체가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설교도 제가 드리는 마음으로 설교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좀 하나님께 막 열정적으로 드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찬양할 때 여러분 마음을 활짝 좀 여세요. 활짝. 가사 좀 모르고 좀 모르면 어때? 금방 배워요. 우리 최민철 집사님이 얼마나 쉽게 인도해 줘요. 얼마나 저도 따라하면 여러분 다 따라 하실 수 있어요.
찬양하면서 박수 좀 치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립니다. 다윗처럼 말이죠. 찬양하는데 나는 장로인데 나는 목사인데 뭐 채통이 다윗은 왕이었어요. 여러분 바지가 흘러내린 줄도 모르고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여러분 다 미갈처럼 다윗 정죄하시고 판단하시고 여러분들 그렇게 하실 거예요? 찬양할 때는 아기처럼 찬양하세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하세요. 그분께 받은 은혜를 찬양한단 말이죠. 그래서 오후 예배 때는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좀 은혜를 좀 풍성히 좀 누리자. 아멘. 그래서 최문철 집사님 2시 10분에서 15분 1시 반부터 찬양. 그리고 나머지 제가 딱 무조건 30분 되면 예배를 딱 마칠게요. 설교를 제가 딱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성가대 때 연습도 있으시고. 그래서 전사님한테 성가대 언제부터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만 그래도 한 연습을 한두 달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그래서 청가대 연습도 하시고 또 오후에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제가 아무튼 2시 반까지 설교를 딱 마칠 거니까 그냥 찬양하다 시계 보고 그런 분은 안 계시죠? 제일 앞에서 잘 몰라. 처음에서 앞에서 인도하시다 보면 시계 보시는 분들은 안 계시죠? 찬양. 그런 거 하지 마세요. 하나님한테 극장에 가면요 이렇게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그 주의사항이 나와요. 발로 앞 의자를 차지 마십시오. 그리고 핸드폰 불 켜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한테 방해되니까. 찬양할 때 막 시계 보고 말이죠. 뭐 핸드폰 보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한번 미쳐보세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정말 오전 예배 때는 우리가 조금 좀 정숙하게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성령께서 임재하신 것들을 느끼고 오후 찬양에는요 찬양하면서 성령께서 막 내 심령을 막 팡팡팡팡 두드리고 막 그냥 찬양 가사처럼 막 내 심령이 막 불타 오소서 진리의 성령이 그래서 아까 찬양하면서 오늘 그냥 일일 부흥에 이거 찬양으로 쫙 그냥 했으면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막 들어요. 그래서 찬양 이렇게 뜨겁게 이렇게 하셔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은혜로 아니면 살 수 없다. 성도답게 살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명심하시고요. 그 은혜에 우리의 심령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계속 성령님을 통해서 은혜를 충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우리 419장 찬송 우리 같이 드리시고 또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419장이 아니라 519장입니다. 519장 찬송하시고요.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 주님의 형상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찬양합니다. 십자가를 이 시간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정말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겠다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찬양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아멘.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옛날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정말 제가 이제부터 삶이 십자가를 지는 삶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삶 되기 원합니다.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지 않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기억하며 살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주의 것이오니 주여 내가 주의 것이오니 주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은 간절히 3번 부르시고 난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의 것이니 하나님의 영상 만드소서.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내 뜻대로 살았던 삶들을 회개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감정이 우선이었던 삶들을 회개합시다. 이 시간 회개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주여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시간 자신의 힘대로 시간 자신을 도와주시옵시며 주의 역사를 제망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제가 예수를 믿고 감사드리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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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답하여 의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사랑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아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벌하시고 난 다음에 벌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고기 잡겠다고 갈릴리 호숫가로 다 나간 제자들을 주님이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그 베드로가 누굽니까? 나는 예수를 모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가 아닙니다. 내가 만약에 예수의 제자라면 우리말로 하면 나는 개머식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던 베드로, 그 베드로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럴 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또 주님 묻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그때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이 한 번 더 물으세요. 베드로야, 네가 나 사랑하니? 그럴 때 베드로가 또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사랑 고백을 주님께서 들으시고 난 다음에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나를 따라라. 그리고 지금부터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네가 젊었을 때는 네가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 네가 원하는 대로 다니는 게 아니라 네 허리띠를 누가 자꾸 끌고 갈 것이다. 여러분이 허리띠를 딱 잡으면요, 이게 손으로 확 당기면 아무리 힘센 사람도 몸이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는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누가 너를 띠띠워서 너를 끌고 다닐 거야. 이제 너는 네 게 아니야. 나를 사랑한다고? 진짜 나를 사랑한다고? 네가 나를 사랑한 거를 나도 안다고 네가 지금 말했어? 알았어. 내가 네 사랑한 걸 내가 믿어줄게. 그러면 사랑한다면,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너를 끌고 갈 거야. 누군가가 누굴까요?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끄는 대로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는 삶이야. 그렇게 주님 말씀하세요. 그 나를 따라와. 제주가 주님을 따라가요. 근데 뒤에 보니까 요한도 따라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갑자기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근데 쟤는 어떻게 돼요? 나는 예수님 말씀처럼 이제부터 내가 누군가 나를 띠띠워서 나를 끈에 묶어서 마치 그 소 이렇게 딱 해서 끌고 가는 것처럼 나를 끌고 다니는데 쟤는 어떻게 돼요? 늘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이에 작은 알력이 있었어요. 누가 더 높을 건지, 누가 더 클 건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다 왕이 되시면 옆에는 누가 있을 것인지, 예수님의 통치할 때 새로운 내각은 어떻게 될 것인지 늘 그런 거에 관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제자들이. 근데 예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너는 이렇게 살 거야 라고 말씀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 해서 예수님을 따라가면서도 베드로가 자기 눈에 보이는 요한을 보면서 예수님, 쟤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요한이 내가 올 때까지 살아있든지 내가 걔를 살려주든지 내가 걔를 어떻게 하든지 네가 신경 쓸 게 뭐가 있니? 너는 나만 따라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혹시 이렇게 베드로처럼 하고 있지 않으세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다 고백을 하고 나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막 열심히 예수를 막 믿다가도 하나님, 쟤는요? 혹시 그러면서 예수 믿지 않으세요? 우리 김성근 전사님이 우리 당회에 처음 인사로 오셨었어요. 그날이 12월 10 성탄
그 전주 우리 당에 했었거든요. 그때 처음 인사로 오셨어요. 그래서 당에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인사를 이렇게 하시고 같이 식사로 가는데 전사님이 저한테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당의 분위기 보니까 나만 잘하면 되겠네요. 그러시더라고. 나만 잘하면. 그 툭 던졌어요. 그게 전사님 본심이시겠죠. 나만 잘하면 되겠구나, 인해교에서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네, 전사님만 잘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 말이 내 마음에서 떠나질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만 잘하면 된다, 인해교회는. 신영아, 인해교회는 너만 잘하면 된다. 새벽 예배 때 막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꼭 한 번 이 음성을 들어요. 신영아, 너만 잘하면 된다. 뭐 기도하려고 마음 막 주여 그러면 항상 제 마음 저쪽에서 막 소리가 쑥 올라와. 신영아, 너만 잘하면 된다. 전사님이 자기만 잘하면 될 것 같다고 장로님들 뵈니까 이 교회 분위기 좋고 목사님 좋은데요? 나만 잘하면 나만 조금 열심히 하면 교회가 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제가 더 잘할게요. 그렇게 말씀을 툭 던지신 거예요. 그게 아마 본심이셨겠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각오겠죠. 예. 근데 제가 그냥 전사님이 하시는 말씀으로 그냥 탁 들었어요. 네, 전사님 잘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그 말을 들은 순간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때로 운전하고 막 가면서 기도할 때도 딱 마음에서 쭉 올라와요. 신용아, 너만 잘하면 된다. 혹시 전사님 그때 저보고 하신 말씀은 아니시죠? 장로님들 보니까 구목사 너만 잘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제 마음에 틀림없이 전사님은 당신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저는 제 마음속에 신용아 너만 잘하면 된다 이런 마음이 이게 왜 안 떠나고 주님 뭐 얼마나 더 잘하라고요. 제가 잘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건 제가 그냥 주님께 얘기한 거고 어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여기 저 깊이에서 저 마음 깊숙한 곳에서 신영아 너만 진짜 여러분 안 당해보셨죠? 이게 괴로워요 여러분. 뭐 기도만 하려고 그러면 너만 잘하면 된다 이거. 제가 오늘 이 설교하고 이제 이 소리 안 들리려고 그러면서 저는 이 음성을 여러분들도 다 들으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고백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전도사님이 나만 잘하면 되겠습니다라고 저한테 전염시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염병이 걸린 거야. 나만 잘하면 된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 병을 걸리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만 잘하시면 됩니다. 한번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좀 재밌어요.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자기 부인을 소개할 때 꼭 우리 부인이래. 그래서 내가 야, 내 부인도 아닌데 왜 너는 우리 부인이라고 얘기하냐? 그렇잖아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우리예요. 아이유잖아요, 우리는. 네. 죄송합니다. 예. 우리 한국 사람은 아이유예요. 가수 아이유 아시죠? 아이유, 우리. 예.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우리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다른 사람하고 다른 교회 교인하고 얘기하면서도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는 누구예요? 나, 너가 우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마음속에 이 우리라는 이 마음이 나쁜 마음이라는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자꾸 나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과 비교를 참 많이 하며 살아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어떤 게 더 기분 나쁜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어떤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급이 10,000원 정도 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시급을
당신에게요. 딱 한 사람에게 시급을 10,000원 드리겠습니다. 근데 살짝 얘기해요. 근데요, 딴 사람들은 시급이 5,000원이에요. 당신만 10,000원 주는 거예요? 기분이 좀 어떻습니까? 기분 좋죠. 예. 근데 또 하나. 일 잘하시네요. 시급을 20,000원 드릴게요. 나중에 알고 봤다 다른 사람 다 시급을 50,000원씩 받아.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빠요. 이상하지 않아요? 시급이 틀림없이 얼마가 올랐어요? 10,000원이 올랐어요. 내가 10,000원 받을 때 다른 사람이 5,000원 받으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5,000원을 더 받으니까 기분이 너무 좋아. 근데 시급이 10,000원이 올라서 내가 20,000원을 받아. 근데 알고 보니까 딴 사람들은 50,000원을 받아. 그래서 내가 기분이 나빠요. 이게 그냥 우리의 감정이 그래요. 왜냐, 우리는 늘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생활도 그렇게 한다니까요. 목사가 목사 할 일만 잘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남하고 비교하기 때문에 늘 타인 때문에 기분 나쁘고 타인 때문에 속상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럴 때 우리의 신앙생활이 자꾸 무너지고 깨지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야, 내가 요한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내가 요한의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든지 간에 그냥 너는 나 따라와. 뭐 그렇게 남한테 신경을 많이 쓰니? 왜 뭐 남의 일에 그렇게 자꾸 신경 쓰는 거야?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2023년도 우리 인액교회는 저부터 시작해서 각자가 자기가 잘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번 부흥회를 생각하면서 부흥회라는 생각보다 약간 재직 세미나 같은 느낌으로 이 시간을 이렇게 좀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한 해 동안 우리가 좀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교회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고 싶거든요. 그것이 주제가 나만 잘하자. 먼저는 자기 직분에 의해 자기만 잘하는, 여기서 나만 잘한다는 얘기는 너는 어떻게든지 관계없어. 난 나만 잘할 거야. 그런 느낌이 아니라 나는 내 일은 내가 잘할 거야. 그런 마음이거든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약속드립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목사가 목사로서 내일 열심히 하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목사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든지 안 해주든지 관계없이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듣든지 안 듣든지 저는 열심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핍박하든지 안 하든지 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거예요. 나만 잘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일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만 잘한다는 얘기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사명이 멈추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비바람이 불어도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이게 나만 잘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저는 성도님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사랑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대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에게 항상 최선으로 말씀을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거예요. 이거는 제가 할 일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만 잘하겠다는 얘기는 제가 여러분들과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이 일은 제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을 할 겁니다. 제가 2023년도를 준비하면서 작년을 쭉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죄송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죄송한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코로나다 뭐다 이런 것 때문에 잘 못했던 것들이 참 많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그런 거에 관계없이 목사로서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께 주신 이 마음들을 뜨겁게 표현해드리고 몸으로 살아드리면서 제가 그렇게 목회할 겁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약속이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약속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해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사랑하는 일에 나만 잘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사랑은요, 주고받는 사랑이에요. 또 그래야만 돼. 내가 저 사람은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는데 내가 저 사람을 세상적인 사랑, 뭐 에로스적인 사랑이든지 어떤 사람을 사랑을 하면 그것은요 범죄예요. 근데 아가페적인 사랑, 주님 안에서 나누는 사랑은 상대와 관계없이 내가 늘 사랑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에는 이유가 없어야 돼요, 여러분. 네. 나는 저 사람은 저래서 싫어요. 그것은 교회 밖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할 때 오해 안 하시죠? 제가 말씀 보낼 때 하트 보냈을 때 김선미 집사님, 형부가 나한테만 하트를 보냈나? 그렇게 생각 안 하시죠? 네. 다 갔어요. 우리 이금승, 이석희 권사한테도 가고, 우리 손을래 집사한테 다 하트는 다 가는 거예요. 우린 주 안에서 사랑하는 거예요. 이 주 안에서 사랑이라는 얘기는 엄격한 의미에서는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감정을 갖고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인색하게 해도 나는 인색하지 않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람이 나를 미운 눈으로 쳐다봐도 나를, 그 사람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게 사랑이에요. 참 감사한 것은 제가 느끼는 인해교회가요, 이 사랑이 참 많아졌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억지로는 하지 마시고, 갑자기 좀 떨린다. 여러분들 생각에도 우리 인해교회가 사랑이 조금 더 성숙되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아멘 한번 합시다. 아직은 좀 열심히 하겠습니다. 충성, 제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로님들, 우리 좀 더 사랑하자고요, 장로님들. 네? 네, 장로님. 네, 우리 장로님들만, 우리 네 분 장로님들, 우리 열심히 좀 사랑합시다. 아멘. 네, 우리가 사랑해요.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부도 당회가 성도님들을 무조건 다 품어주고 다 사랑해야죠. 제가 볼 때 우리 장로님들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요즘 제가 느끼는 게, 우리 장로님들 은혜가 넘친다고, 여러분들 다 느끼실 거예요. 저만 더 잘하면 될 것 같고. 우리 안수 집사님들, 김성희 안수사님, 장랑기 안수사님, 저기 김창호 안수사님, 그거 컴퓨터 뒤에 숨지 마세요. 우리 안수 집사님 따라 합시다.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예. 안수 집사님도 군기가 빠진 것 같아. 이럴 때 한번 내가 한번 어깨 힘 한번 주는 거지 뭐. 안수 집사님도 좀 더 큰 소리로, 내가 더 사랑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김창호 안수사님 안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자, 우리 권사님들도 한번 할까요? 우리 권사님들은요, 특별히 엄마 같으셔야 돼. 엄마. 여러분들 엄마 다 해보셨잖아요. 자식이 얼마나 속썩여 다 알아요. 저 젊은 집사, 저 조혜정 집사가 얼마나 속썩인지 다 알아요, 제가. 내가 그걸 왜 모르겠어. 다 알아. 혜정아, 난 네가 참 좋다. 막 해도 돼서 좋아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래 알았거든요. 진짜 오래 알았어요. 여기 이내께서 제일 먼저 안 사람. 우리 김성근 전사님도 오래 알았지만 우리 더 먼저 안 사람. 또 제 아내랑도 오래 아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도 상처가 안 될 줄로 알고. 알아요. 권사님들 다 알아요. 교회 굳은 일 다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제가 다 알아요. 다 하고도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이 와 뒤에서 그냥 수덕수덕거리고, 우리 교회는 별로 그러지 않지만 다 알아요. 그렇지만 우리 권사님들은 뭐 하셔야 돼요?
사랑하셔야 돼. 우리 권사님들 한번 하실까요? 우리 인내교회 권사님들 많잖아요. 다 같이 권사님들 한번 합시다. 내가 사랑하겠습니다. 네. 서금자 권사님.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사랑하겠습니다. 그래도 사랑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젊은 것들만 한번 해볼까요? 자,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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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사랑은 우선이 없어요. 목사니까 먼저 사랑하고 장로니까 먼저 사랑하고 그런 거 없어요. 은혜 있는 사람이 먼저 사랑하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사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애가 먼저 하는 게 아니라 어른이니까 나중에 하는 게 아니라 먼저 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랑 똑같아요. 사랑은 은혜 있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인해교회는 은혜가 넘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사랑은 나만 잘하면 된다. 그 마음으로 신앙생활 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부터 그 일 열심히 할게요. 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하나님, 저는 성도를 위해서 죽는 목사하고 싶습니다. 제가 늘 하나님, 제가 다른 거는 대한민국 목회자 중에 꼴찌라 할지라도, 어제도 제가 그 오전에 그 예배, 입당 예배 드리는 곳 가갖고 예배 드렸는데, 갔다 와서 아내한테 나 은혜 많이 받았어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당신 설교했구나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니야, 나 노예 가면 꼴찌야 꼴찌. 나 원래 자격도 안 되는데 그냥 와서 저기 성경 봉독해달라 그래서 가서 성경 봉독해주고 온 거야. 그리고 밥 얻어먹고 뭐 얘기하다 왔어. 그랬더니 당신 설교해야 되는데 여보, 나가면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 너무 많아요. 그냥 내 설교만 들어갖고 이게 최고인지 알죠? 설교 좀 들어보세요. 인터넷 설교 좀 들어보세요. 설교 정말, 어제도 제가 설교 듣고 너무 은혜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내가 그 목사님 붙들고, 목사님 제가 요즘 최근에 들었던 설교 중에 제일 은혜스러웠습니다. 제가 한 설교까지 포함해서 지금까지 들었던 설교 중에, 몇 번째 안에 듭니다. 제가 막, 진심으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진짜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다른 게 이렇게 잘 못해요. 제가 김창환 안쌤도 참 감사한 게 이렇게 말씀 올려주는 거 제가 꼭 보거든요. 보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또 은혜가 돼요. 그렇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좀 반성도 하거든요. 잘 못해요. 여전히 잘 못해. 앞으로도 잘 못할 것 같아. 그런 거는 제가 많이 설교 난 잘할 거야. 이런 욕심 별로 없어요. 또 어제 축사하셨던 그 목사님은 교회 부흥에 대한 게 열정이 정말 뜨겁더라. 말씀을 나누는데 그 불이 나한테 전달되는 것 같아. 그래서 올해 교회 성도가 100명 안 되면 내가 가슴이 터져버릴 것처럼 그렇게 도전을 받았어요. 우와, 저렇게 하시는구나. 근데 이제 딱 돌아서서는 나는 못할 것 같은데. 여러분, 저 그런 거 잘 못해요. 근데 하나님한테 늘 기도하는 거 알잖아요. 여러분, 나 성도 사랑하는 건 세계 1등 하고 싶다니까. 여러분 그 성적표 받아보셨죠? 받아보면 반등수 나오잖아요. 저희 땐 60명에서 보통 60명 59명 59분에 죄송합니다. 일도 해봤거든요.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전 세계 목회자가 만약에 10만 명이다 그러면 10만 명 중에 다른 거 다 꼴찌해도 괜찮은데 하나님 성도들 사랑하는 거 교인들 사랑하는 거는 10만 명 중에 1등 하고 싶어요. 하나님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건 1등 하고 싶어요.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좀 서툴러도 제가 여러분들 사랑하는데 방법이 좀 서툴르기도 하고 투박하기도 하고 이 모양 자체가 별로 사랑스러운 모습은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사랑한다 그러면 기겁을 하고 도망가고. 근데 제 마음은 그리고 제 삶은 정말 성도들 사랑하는 거 1등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내가 다른 거는 다른 성도들과 비교했을 때 다른 교회 교인들이 막 자기는 뭐 예수 믿고 막 자랑을 엄청 많이 해. 예. 근데 나는 다른 건 하나님 몰라도 사랑하는 것만큼은 내가 1등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꼭 그래 주세요. 예? 우리 장로님들, 예? 우리가 다른 교회 장로님들처럼 내가 막 장로님들이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 내가 우리 인해교회에서 장로로서 아버지잖아요. 교회 아버지 역할이잖아요. 성도들 사랑하는 것은 제가 세상 어떤 장로보다도 내가 뒤지지 않겠습니다. 다른 건 잘 못해도 1등 하겠습니다. 장랑현 수사님, 오늘 요즘 장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는 발음이 이렇게 또박또박 잘 들리죠? 다 그렇게 느끼시죠, 여러분? 네. 정말 은혜스러워. 어쩜 그렇게, 다른 분들은 은혜스럽지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장 집사님이 평상시 말씀이 좀 빠르시잖아요. 그래갖고 말을 하시면 뒤에 말이 막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앞에 말이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면 밥 먹으러 간다 그러면 그럼 벌써 간다가 같이 나오니까 밥 간다 이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기도하실 때는 안 그래. 근데 안수 집사님, 기도 좀 뭐랄까, 잘 못 알아듣게 하셔도 잘 하시지만 괜찮아. 그렇지만 장 집사님, 사랑하는 것만큼은 1등 하셔야 돼요. 그 정도 아멘 해갖고 될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이렇게 하더라고. 저는 그렇게 안 하지만 딴 분들은 꼭 그렇게 따지더라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 이렇게 따지더라고. 여러분, 교회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모였잖아요. 심은 것에서 심은 걸 거두시는 분이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심으셨습니까? 사랑 심으신 거예요. 아멘? 사랑 심어서 우리 뭘 내놔야 돼요? 사랑을 내놔야 되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사랑을 먹은 목사가 자꾸 증오와 편가르기와 이런 걸 자꾸 내놓냐고요. 목사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성도다라는 말 자체가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먹은 자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었으면 뭘 토해내야 돼요? 사랑을 토해내야 되잖아요. 목사라는 말 자체가, 목사,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성도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예요. 그럼 받은 걸 내놔야지. 왜? 오리발을 내미세요? 왜 오리발을 내미세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돈을 요구하셨습니까? 성경에 그런 말씀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희는 내 계명을 지켜라, 헌금 많이 해라, 돈 내놔라, 이런 말씀 없어요. 왜? 주님 우리에게 돈을 주신 것이 아니니까. 돈을 주신 게 아니라고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뭘 빚졌다고 얘기합니까? 사랑이 빚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돈을 빚졌어. 그러면 가는 데마다 돈을 쓰고 다녀야죠. 왜? 돈을 빚졌으니까. 근데 나는 사랑에 빚진 자예요. 이 말은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빨간색이라 우리는 늘 빨간색으로 살고 있어야 돼요. 사랑이 노란색이라 우리는 늘 노란색으로 살고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과 전혀 다른 색으로 산단 말이에요. 특별히 목회자가 제일 많이 그래요. 네. 목사들이 제일 많이 그런다고요. 목사에게 교회는 회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에게 교회는 슈퍼마켓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교회는 공장이 아니에요. 목사에게 교회는 십자가 지는 곳이에요. 목사에게 교회는 사랑을 끊임없이 풀어놓는 곳이 교회예요. 여러분들에도 교회가 그런 교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 나만 잘하면 된다. 나만 잘하면 된다. 내가 열심히 한번 사랑하면 상대방도 사랑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기대는 하지 마세요. 내가 이 사람을 많이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면 이 사람도 날 보고 내 사랑을 배우겠지. 그런 기대하지 마세요. 그냥 내가 할 일만 하시면 돼요. 대신에 옆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 목회 철학 아시죠? 목사는 성도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그럼요, 아니죠.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여러분들 변화시킨 사람이었으면 1년도 안 돼서 싹 바뀌었을걸요? 아니요. 목사는 성도를 변화시킨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교할 때 마치 우리 김수철 장로님이 옛날에 학교에서 수업 가르칠 때 아이들한테 공부를 가르치세요. 가르칠 때는 왜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냥 가르치시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이 말을,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지식을 갖고 너희들 생각 속에 이런 지식을 가지라고 가르치는 거죠. 목사는 아니에요. 목사는 내가 이렇게 설교하니까 성도들이 바뀌겠지, 성도들이 변하겠지, 그런 마음으로 설교하면 그건 제가 볼 때는 설교 아니에요. 그건 선동이에요. 목사는 그냥 하나님이 시켜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목사는 성도를 바꾸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을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따라합시다. 사랑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 사랑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해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외적인 모습들이 하나님을 감동시키지 못한다니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은 사랑이에요. 내가 열심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그래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감동하셔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 믿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억지로 사랑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냥 저절로 사랑이 다 돼. 얼굴만 봐도 사랑이 돼요. 진짜. 그냥 다 사랑스러워요. 근데 만에 하나라도 사람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좀 가시 같은 행동을 하기도 하고 좀 힘들게 해도 내가 그럴 때 그 사람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고요. 와, 네가 그래도 사랑해? 그 사람도 사랑한다고? 하나님 감동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성경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더라고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냥 금송아지 만들고 난리 칠 때 하나님께서 모세야, 걔들 싹 쓸어버리자. 내가 새로운 민족 만들어줄게. 말 잘 듣는 애들 뽑아갖고 내가 네 밑에 붙여줄게. 그때 모세가 하나님을 감동시키잖아요. 뭐라고 감동시킵니까? 하나님, 나를 죽이세요. 쟤들 죽이지 말고 나를 죽이세요. 나를. 아무것도 모르고 저 밑에서 범죄하고 우상 섬기고 저 떠들고 웃고 하나님을 버리고 금송아지 만들어서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했다고 떠들어대는 저 사람들 죽이지 말고 날 죽이세요. 날. 하나님 감동하시잖아요. 오, 이것 봐라. 감동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꾸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얼마나 믿음 있는 사람들로 바뀝니까?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 뿐만 해서 그 가나안 땅 정복할 때 굉장히 쉬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 잘 들었거든요. 말 잘 들었어요. 왜 그래요? 광야 40년 동안 그들이 훈련받고 연단돼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싹 바뀌어졌어요. 그 중심에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감동시킨 모세가 있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엄마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아버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장로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권사님, 안수집사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실 거예요. 저도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목사이고 싶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같이 한번 격려합시다. 하나님을 감동시킵시다. 아멘. 네, 순종해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드릴게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나만 잘하면 된다 생각하세요. 그럼 나에게 맡겨진 일이 뭐냐? 첫 번째는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나에게 맡겨진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전도 수련회 이렇게 막 전도 가고 그러면 신학생들이 이렇게 모임을 갖잖아요. 그러면 신발을 막 다 이렇게 진짜 한 20명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이고 한 10명만 모여도 그 앞이 신발이요, 진짜 막 난장이에요. 그러면 제가 항상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면서 신발을 이렇게 다 정리를 해요. 자꾸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이도 내가 제일 많았던 것 같은데, 이것들, 이거 누구 신발인데, 이 신발 좀 잘 좀 벗어놓지. 여자가 신발을 이렇게 벗어놓고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제가, 하나님, 이거는 이 친구들을 위해서라도 얘기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신발 좀 잘 좀 벗읍시다, 이렇게. 근데 성령님 내 마음에 쿵 하고 치시는 거예요. 신용아, 무슨 신발 정리를 10여 명씩이나 하냐? 신발 정리 너 혼자 하면 되는 거 아니니? 여러분, 그 신학생들이요, 믿음이 없어서 신발 정리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보여서 안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편한 거야. 저희 집이요, 똑같아요. 다들 무슨 화장실이 급해서 집에 온 사람들 같아. 만약에 저희 집이 만약에 대궐 같았다 그러면 신발이 틀림없이 오른쪽 신발하고 왼쪽 신발 찾으려고 그러면 하루 종일 걸릴 거예요. 그나마 현관이 좁아서 다 그 안에 있으니까 천만다행이지. 할머니도 똑같대요. 다 똑같아. 그럼 제가 항상 다 신발 정리하거든요. 근데 마음에, 야, 신발 정리를 무슨 10명이 신발 정리가 필요해. 신발 정리 너 혼자 하면 돼. 제가 15명이 신발 정리를 하면 몇 분 걸릴 것 같습니까? 2분 안 걸려요. 2분 안 걸려요. 탁탁탁탁탁탁 놓는데 그냥 혼자 하면 돼. 그냥 혼자 하면 돼.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이구나 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지적하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준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단과 지적은 누구만 하세요? 하나님만 하세요. 목사가 설교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정확히 말씀드리는데, 저는 단 한 번도 누구를 교육시키게 설교해 본 적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다가 저거 나한테 하는 얘기인데, 그러면 사모를 의심하지 마세요. 제 아내랑 저랑은요, 성도님들 얘기는 잘 안 해요. 좋은 얘기만. 왜냐하면 특별히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기도 부탁이잖아요. 힘든 부탁들, 힘든 얘기들. 그래서 저는 아버지하고 대화를 많이 하죠. 저는 아내랑 대화를 별로 잘 안 해요. 교회 얘기는. 그래서 가끔씩 아내가 저한테 이렇게 좀 투정 부릴 때가 있거든요. 남들이 너무 대화를 안 하는 부부 같아. 다른 대화는 많이 하는데 교회 얘기는 잘 안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그 깨달음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 중에 혹시 저 나한테 하는 얘기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 한 번도 내가 누구를 지목하고 지명해서 말씀을 준비하거나 설교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설교시키지 않으시니까. 말씀드렸죠. 저는 헌금 설교를 안 하는 이유가 하나님이 안 시켜서 안 한다고요. 안 해요. 그러니까
혹시 목사가 설교 중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뭔가가 지적하는 것처럼 느껴지시거든, 아, 하나님 나를 지적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면, 아, 이것은 내 일이구나. 내 마음에 어떤 것이 감동되어지면 이건 내 일이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나만 잘하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만 잘하시면 돼요. 나만. 응? 그러면 하나님께서 조화를 이루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또 다른 부분들을 보여주실 거예요. 각자 자기 보는 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선장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대잖아요. 응? 그러니까 거기선 선장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배 안에는 각기 자기 부서가 있다는 거예요. 선장은 선장의 키를 잡고 있으면 되고, 기관실에는 기관장이 있으면 되고, 갑판에는 또 다 있고요. 저도 배를 이렇게 한 달 동안 선교선 한나우 타봤거든요. 타서 제가 그 페인트 칠할 때 막 하기 전에 그 깽깽이라 그래요. 망치로 그 녹 떨어내고 그라인더로 막 갈아내고 페인트 칠한 거 해봤는데, 저는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주로 뭐 해요? 망치질해요, 망치질. 근데 제가 만약에, 쟤는 기계 갖고 이런 거 하고 나는 이거 하고, 진짜 목사를 이렇게 개떡같이 대하고, 이거나 시키시는 분이 그 배의 목사님께서, 그 배 단장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이 다 알아서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보여주시고 해야 될 것들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눈에 보인 거 내가 하면 돼요. 내 눈에 보인 거, 권사님 저거 좀 하세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인 거, 안수집사님 저거 좀 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내 눈에 보인 건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만 잘하면 된다라는 신앙생활의 기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인해교회는요, 하나님께서 다 다른 사람들이 모였고 다 다른 달란트가 있고 다 그렇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대로 자기 일을 잘 감당해 내드려서 뭐가 이렇게 진행되어질 때마다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만들어가고, 일하는 과정도 즐겁고 행복하고, 일하는 과정에도 불평과 불만이 없고, 일을 다 끝내고 나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덩그렇게 만들어내는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로는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나만 잘하면 된다. 사명에 대해서 나만 잘하면 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여주시는 그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감동 주신 그 일 내가 하면 된다. 그리고 특별히 직분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하셔야 될 일들이 있으세요.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도 또 안수집사님에 맞게, 권사님은 권사님에 맞게, 또 젊으면 젊은이들 맞게, 나한테는 나한테 맞게, 여자는 여자, 남자는 남자,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게 하시고 드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해 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2023년도 정말 기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작년 연말에 너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잘하려고 애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잘하고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뭐 할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신용아 너만 잘해도 소용없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이 없는 거잖아. 전사님만 잘하시면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도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신용아 너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저만 잘하면 될 것 같아. 왜? 하나님께서 야 인해교회에서 전도사하고 목사하고 아무리 잘해봐라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냥 안 할 거예요. 그럴 텐데
틀림없이 기도할 때마다 너만 잘하면 돼, 너만 잘하면 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너만 잘하면 다 망해 이렇게 말씀하신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너만 잘하면 다 안 될 거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신용아 너만 잘하면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도 나만 잘하면 된다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만 잘하면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나만 사랑하는 일에 열심 다 내고 나만 내 일 잘 감당해내면 나머지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도 신앙인으로서 여러분들만 잘하시면 돼요. 뭐 자꾸 여러분만 잘하시면 돼요. 나머지는 하나님 책임지실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나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날 보고 감동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감동하시면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밖에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도 하고 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특별히 나만 잘해야 될 일들을 내가 잘 해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셔서 정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들을 늘 체험하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